요한복음 1장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할 때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있죠. 로고스가 있었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이 땅에 창조 주시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근데 그분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싶었던 그리고 이 땅의 만물의 창조주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다고 자기 스스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고 지난주까지 살펴본 바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증언자를 계속해서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사람이 있다. 증언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있다.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증언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치와 신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는 빛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또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지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설교자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도 많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도.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빛이 아닙니다. 단지 그 빛에 대해서 뭡니까?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 자신도 자신의 정체성,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서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기에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네가 세례를 베풀고 있냐? 도대체 넌 누구냐? 영화에 넌 누구냐? 누구냐 넌 뭐 이런 게 있죠. 넌 누구냐? 이런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아마 요한도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있어서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그는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최근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분명하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으며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넌 누구냐? 엘리야야?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을 싣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석청을 먹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네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냐? 그런 선지자냐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랬습니다.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을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네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야. 그럼 넌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야? 누구냐? 넌이죠. 이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서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단지 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역할, 즉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소리일 뿐이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소리일 뿐이고 그것이 내 부르심의 사명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오늘 보면 드러내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말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숨기고 우리의 사명을 숨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부르심의 사명이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과 동화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색깔을 맞춰야죠. 나의 색깔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길은 세상과 색깔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 사람과 동화되어 섞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부르심의 사명이 뭔지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희석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봅니다. 어제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제 이전에 있던 교회 사역했던 권사님인데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딸이 교회에서는 천연기념물로 불린다고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이제 청년들 소그룹 모임을 하면 그 권사님의 딸만 술을 안 마시고, 술 마시는 게 아니라 혼자 안 마셔요. 술을 안 마시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소그룹 하는 그 나머지 대부분의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대학 생활하면서 술을 안 마실 수 있냐. 너 참 신기한 아이다. 넌 참 천연기념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은 뭡니까? 다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더 당당해야 되고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정상적이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습은 더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전,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도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에게도 약 50%는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세상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젊은이가 다르지 않아요. 섞여 살고 희석되어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리고 그것을 또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점점점 숨어 지내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도전을 주는 청년 2명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BY라고. 저는 BY 하면 무슨 메리아스밖에 생각 안 했는데 아재 개그인가요? BYC죠 그거는. 예. BY라는 래퍼 있어요. 쇼미더머니 5에서 우승자죠. 청년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됩니다. 그 청년은 보통 힙합 가사는 다 뭡니까?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 그리고 요즘 말로 사람들을 다 뭐하는 이야기? 디스,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이야기가 주된 가사예요. 근데 그 BY의 가사들을 보면 다 신앙 고백,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들이에요. 제가 오늘 그 컬럼에도 써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래퍼의 가사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지금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실 거야.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제가 그 BY의 그 The Time Goes On이라는, 그러니까 시간이 간다라는 그런 가사 중에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시간은 가지, 틱톡, 이게 똑딱 간다라는 거죠. 그 시간 속에서 기도로. 제가 랩을 잘하면 이걸 한번 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해하시고. 나는 매일 손을 모으고 하늘로 부르짖어 의심 대신에 확신을, 두려울 때 담대함이 늘 나에게 머물도록
내가 나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기에 나를 세우소서. 나는 아직까지 너무도 미비하기에 그러나 미비한 만큼 창대하다는 것을 믿지 언제나. 지금은 먼 미래지만 오늘이 되겠지 언젠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 내가 여태 지나온 거리 많은 발걸음이 나를 만들었고 하루 종일 빛나는 내 삶을 주신 주와 함께 내 한계를 부셔버릴 그 날들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 서 있지 나는. 이게 지금 래퍼가 하는 가사입니까? 어디 CCM 가사에 나와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들 예술 작품의 피처링,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퍼니, 나로 인하여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히스 스토리, 주님의 이야기,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이 대문자 히스 스토리의 뜻을 아마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BY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막 신앙적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이 내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독교적 가사가 지금 사람들에게 속된 말로 먹힐까요? 사람들이 이 가사의 내용을 듣고 오늘날 기독교에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싫어하는 이 젊은이들이 이 가사의 내용을 들으면서 반응을 보일까요? 놀랍게도 열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블로그에 제가 글을 쓴 거를 봤어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의 진실한 고백,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내가 기독교에 가졌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글들을 써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오늘 쓴 글에도 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고 범죄하는 교회를 싫어한 것은 아닐까? 스스로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젊은이 자신이 누구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자기 스스로 인터뷰에 나는 예수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쟁이고 내가 쓰여진 가사는 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쓴다고 고백을 했어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자신의 가사에 하나님의 이름과 자신의 믿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젊은이에게 열광하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이 하나 있죠. 우리 카톡에도 올라왔던 우리나라 말로는 최순석, 조셉 부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죠. 오하이오 주립대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버스킹, 길거리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국말 너무 잘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노래할 때 요즘 뭐 스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필 옛날 사람은 필이라고 하고 요즘 사람은 스웩이라고 하고 그게 정말 대단해요. 정말 이 피부색이 검은데 역시 흑인들은 타고난 음악성이 있다. 그런 걸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따라갈 수 없는 리듬감이 있어요. 보면 흉내낼 수 없는 리듬감. 그런데 자신의 달란트를 갖고 은사를 갖고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라고 반드시 도움을 주실 거라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좀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그 외국인 청년에게 뭘 느낍니까? 저게 신앙인가 보다라고 느낍니다. 신앙이 저런 거구나. 믿는 청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청년들도 그 최준섭, 조세프스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나도 버스킹을 해야 되나. 뭐 하나 들고 나가서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뭔가 해야 되겠고 싶은데 자신은 없고. 그래서 최준섭 버스킹 하는 것에 어떻게 한번 꼽사리라도 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두 형제들에게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을까요? 노래를 잘하세요? 노래는 잘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둘 다 그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청년들이에요. 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증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의 진실한 모습 앞에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죠. 또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또는 제가 소개한 이 두 청년처럼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넌 크리스찬들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알린다면 넌 크리스찬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조건적인 비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시선이 머무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한계를 긋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게 유대 풍습에는 주인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그 주인에게 속한 종 중에서 가장 낮은 그 종이 신발의 끈을 풀어주고 발을 닦아주는 게 이제 관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런 유대 관습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예수님에게 비교해 보면 가장 천한 종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메시아라고 인정을 받고 그래도 많은 사람이 따르는 제자가 있는 그 시대의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에게 비교하면 저 천한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그리스도인은 종일 뿐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부르심의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실패를 합니까?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또는 목회적 성공을 해서 말년에 좋지 못한 꼴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을 높여야 되고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수많은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수없이 많은 13권에 달하는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도고 영적으로 또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일 뿐이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마음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이고 혹 행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뭔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업적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고백은 단지 종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출 때 주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췄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가장 높여줬습니다.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공해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를 든 BY, 조세프 부소,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의 과정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무더운 날씨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 그 시간들.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비 오는 날에도 그는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또 한국 땅에 와서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생활들을 보냈어요. BY는 안 그랬겠습니까? 처음에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랩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것이 통할 것이냐고. 사람들이 관심이나 갖겠냐고.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고의 시간들을 다 보내면서 신념을 잊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그 활동들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때가 돼서 높여주셔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지,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없이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왜 힘든 광야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며 자신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이죠. 그 광야의 삶에서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돼서 그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고 우리가 소명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시며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히 밝히고 또 이렇게 부르신 소명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높여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